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네, 호세아 9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 같이 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팜스프링 이런 데저트에 가서 그 야생으로 나오는 이런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일인 것이죠. 네,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매우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봄같이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대한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매우 연약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는 손가락으로 잘못만 만져도 그것이 터져 버리는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중하게 또 귀하게 이렇게 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으면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자신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근성이 없는 것이죠. 매우 연약한 이런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만 만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근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노예 근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연약한 심령을 점점 성장시켜 가고 강인한 이러한 심령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죠. 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세워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알볼, 모압의 신인 것이죠. 모압 왕이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많은 재물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길을 가르쳐 주죠. 바알볼 우상에게 음란하게 제사 지내는 것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제사를 보고 마음이 뺏겼습니다. 바알볼에 가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을 보내서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또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간다면 경고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새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새를 잡아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새가 마당에 와서 모이를 먹는 걸 보았습니다. 새를 잡으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새를 잡으려고 했더니 새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쳐다만 보고 있었죠.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가듯이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쓰이는 이런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같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하신다라는 경고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 때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은 후에 31년이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 부유하고 강력한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에, 심판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부귀영화를 싹 없어지게 하였고요.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새같이 날려버리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자손의 축복이 없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되죠.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를 자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새같이 날아가도록 심판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분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모습이 있다면 자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성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19주년 창립 예배입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기 결석하신 분들 또 연락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 초청하시고 또 내일은 특별하게 선물도 준비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한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